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고난의 영웅들이라는 책에서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버년이 쓴 글은 온통 성경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성경은 대부분의 시간 그가 가진 유일한 소유물이었다. 참 부러웠고요. 부끄러웠어요. 그가 가진 유일한 소유물 성경. 나는 목사로서 다른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는가? 성경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는가?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에스라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진실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에스라 곁에는 에스라를 도와서 말씀의 뜻을 가르쳐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즉 말씀의 공동체가 지금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이 다시 세워졌다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말씀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돼요. 에스라 한 사람 또는 몇몇 사람들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의 공동체가 세워져야 합니다. 보통 어느 교회가 말씀 좋다, 말씀 좋은 교회다 라고 하면 실제로는 어떤 의미예요? 주일 예배, 설교가 좋다는 말이죠. 그러나 만약에 주일 예배 설교는 좋지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성도들이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씀이 좋은 교회 아닐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의 공동체가 세워져야 합니다. 또한 1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청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사람들 속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백성들의 심령이 가난해졌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우리 속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가난함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 생명 양식 시간과 같은 말씀 묵상 큐티예요. 지식의 차원에서 말씀을 아는 것으로는 사람의 영혼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품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에스겔 2장 8절을 읽어드립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에스겔 1장 3절을 보시면 에스겔은 이미 제사장이었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제사장? 이미 말씀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물론 지금 갈대아 땅 그발 강가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주변 사람들은 에스겔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고 자신은 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제사장이었지만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고 있었지만 실제로 말씀을 먹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이 밖에 있으면 나와 음식은 따로따로죠. 그러나 음식을 내가 먹으면 음식과 나는 하나가 됩니다. 제사장 에스겔아, 말씀을 먹으라. 는 말씀은 말씀과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가 없으신 분들,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즉 이 성경 말씀 안에 나보다 훨씬 능력 있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믿고 읽어보세요.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제일 좋은 전도 방법,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설교도 중요하지만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진지하게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멋진 조각품을 만들려는 이 조각가 앞에 큰 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큰 망치로 그 돌을 꽝 때리겠죠. 그러면 금이 쫙 가겠죠. 이게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 충격파. 그런데 이 큰 돌이 쪼개진다고 조각상이 됩니까? 아니죠. 다듬어야 됩니다. 다듬어야. 사람 모양이 되도록, 그리고 아름답고 멋있는 이 모양이 되도록 다듬어야죠. 이것이 바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소그룹 모임에서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 모난 성격이 다듬어지고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 속에 있는 미움과 교만이 깎여지고
분노와 상처가 치유되고 그 자리에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은 망치, 충격파, 이걸로 정신을 차리게 해주고 잠든 영혼을 깨우는 것이 설교 시간이고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직접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것도 내 마음을 진실하게 내놓고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의 능력을 맛보면 말씀을 더 읽고 싶고 더 듣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1월이 지나갑니다.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결심, 목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혼자서는 못해요. 교회에 있는 성경 통독반이나 큐티 모임에 들어가십시오. 지금부터 들어가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는 멀리 가지 못해요. 한 가지 더 봅시다.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다 울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진실한 회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울지 말라,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으셨고 이제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순종과 헌신의 길로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후회를 많이 합니다. 자책도 자주 해요. 그래서 근심이 많습니다. 기뻐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해요. 특별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주님께서 주신 은혜, 소망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나의 과거, 또한 현재의 나의 능력, 나의 인격으로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근심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용서하신 주님, 나의 과거를 용서하시고 현재와 미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때 어떤 것들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참된 영적인 강건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올 한 해 남아있는 이 올 한 해 다시 우리가 힘을 내고 결심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